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을 30분 이상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얼굴빛이 좀 어두워요.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렀지만 찬송 부르기 전에 되게 서먹하고 또 뭔지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찌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 걸리기만 해라, 누군가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웃음이 넘쳐야 돼요. 아멘. 네? 은혜 받은 자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목사님이 30분 넘게 40분 가까이 찬송을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천국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웃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웃음은 참 신기한 게, 웃음을 웃으면 우리 이렇게 속담 같은 걸 우리가 들으면 뭐라 그래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요. 아멘. 복이 와요 그래요. 또 일소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웃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신의 몸이 유익하고 건강해진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웃음은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돼서 고혈압 있는 환자들 있죠. 혹시 혈압 있으십니까? 혈압 있는 자는 막 웃으면 돼요. 아멘. 웃으면 돼요. 아멘. 웃으면 이 혈압이 뚝 떨어진다. 아멘. 웃으면 만병통치인데, 쉽게 말하면 제가 웃음 전도사도 아닌데 우리의 뇌가 거짓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활성세포가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암세포도 이길 수 있는, 암세포도 그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엔돌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활짝 웃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슴에 열려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김우수 목사님, 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실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려고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한다라면 기도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를 놓고 있어요. 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그런 전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우리 저기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무슨 제목? 영원구원. 여기는 참 세련됐다. 세련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군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화목. 화목. 참, 여기는 신앙교육을 잘 지키셨나봐. 각 가정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참 근심 걱정이 많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털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참 어두워요.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언제 그 말씀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얼굴은 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지가지
세게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잡아서 땅에 패대기 쳐가지고 아멘.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시간을 한번 아멘. 가져보겠습니다. 마음 문제를 열게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문제 잡아! 문제 잡아. 휘어 잡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힘으로 휘어 잡아봐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거머쥐어서 땅에 패대기 쳐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버리면 아멘. 박살나는 줄 믿으시고 아멘.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녀 문제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 문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멘. 자녀 문제 잡아! 자녀 문제 잡아. 자녀 문제 엎어! 그 다음에 물질 문제 잡아! 물질 문제 잡아. 물질 문제 엎어! 엎어.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가정마다 아멘. 물건도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에 자주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사단에게 짓밟히고 얻어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사단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절이잖아요. 한 절. 오늘 우리 기도응답 축복성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아멘.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나무가 한 그루도 있어요. 이거를 날마다 누가 엄청 하나 24시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는 뭐냐면 영양 공급을 잘 받도록 물과 비료를 더하여 주고 장가지도 때로는 잘 절단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뭐를 줘요? 병충해 걸리지 않도록 약도 줍니다. 때로는 약도 주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는 도저히 이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관리도 해줘요. 때로는 개구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보살피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처럼 각자의 심령과 가정마다 교회마다 맡겨주신 무화과 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실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지키는 자가 먹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농부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주인을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주인을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중들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수행하다, 수종들다, 보살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섬기는 데에서 지혜롭게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를 섬기고 보살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수종드는 건데, 주님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임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존중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임을 얻은 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신임을 얻은 자는 끝까지 믿어줘요. 우리가 아멘. 실수하더라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리고 그에게 정말 나의 비밀을 알려주고 나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의 이치나 세상의 이치도 참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시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시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것이 수종드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사명 맡은 자,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사명 맡은 자들이에요. 아멘. 사명 맡은 자들은 바로 주님의 시중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 축복 성회의 첫 번째 날 첫 시간을 통해서 성회의 주제인 주인의 영화를 얻을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화를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항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과 교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어느 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설령 오늘 누군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약에 사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아무리 많은 찬송가를 드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필사하고 많은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막 교회 가서 열심히 앞장서서 뭔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뭐 작은 교회는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되는 교회 보세요. 막 앞에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야. 수많은 인파들이 교회를 막 그 진공 청소기로 빨려들인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다 빨려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언제 교제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언제 교제했는지 기억에도 없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정말 주님과 언제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지, 언제 사귐이 있었는지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저 자신의 만족과 습관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병들어 있는 신앙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침체가 없나요? 목사도 침체가 와요. 영적 침체 시기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주님과 서먹서먹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회복해야 돼요. 죄나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낯설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 조항이에요. 필수 요소. 대학으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교제를 갈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수 요소기 때문에 내가 갈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처럼 찾는 심령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지기 싫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저만큼 데려다주고 또 남자가 요만큼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날밤을 샐 때도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 교제의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헤어지기 싫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분명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했다고 했어요. 동행.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노아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마다 특성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같이 따라다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여지는 순간 우리가 동행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해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막아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이게 교제예요. 출애굽기 34장 9절에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은 어떤 거냐면 은총을 입은 삶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느냐?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안 하면 참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삽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는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우리 목이 뻣뻣한 사람들,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허덕거리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삶의 순간순간 현장마다 정말 우리는 허덕이면서 삽니다. 필사적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정말 여름날 강아지 마냥 혀 길게 내빠뜨리고 허덕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평화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그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한 게 사람이라고. 뻔히 저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해 입을 줄 알면서도 못 끊어내. 주여. 그러다가 해를 입어. 주여. 그러다가 배신당해. 주여.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짓밟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0대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가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에요. 제가 5살, 6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우리 외갓집에서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로 이제 돈 벌러 가고, 언니 오빠들도 다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저를 선택해서 시골에다 놓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엄마 아버지 말씀 이제 마음이겠죠. 이남 2년대 저만 시골에 놓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그 시기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새벽 예배를 가는지, 옛날 시골에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가는 교회 가는 길에 양쪽 대나무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났으면 그곳에 지나가면 귀신 곡하는 소리가 나.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휘바람 서는 소리가 나.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 가실 때마다 야야야 나를 깨워요. 그래가지고 그 5살짜리 6살짜리 손을 잡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가.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갈 때 비몽사몽간에 교회 가서 제가 뭘 하겠어. 잠밖에 더 자겠어. 그래도 끌고 가요. 그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그 시작이 목회자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어요. 아멘. 그렇게 유년주일학교를 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년주일학교 다녔죠. 청소년부에 들어갔죠. 이제 대학부도 들어가고 청년 장년부 다 거쳤어요 제가. 근데 그 과정을 밟을 때마다 제가 성격이 조금 뭐라 그럴까 완벽주의가 있어요. 한번 했다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야. 하다가 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완전히 나를 희생해서 막 던져 그 일에. 그렇게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새벽 4시 반에 나오시면 목사님은 그래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가면 밤 12시에 퇴근을 해. 자기가 뭐라고. 그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살았어요. 제가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근데 제 인생이 제 생각과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돼야지. 20대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안 풀려요. 제가 회사를 가잖아요. 잘 나가던 회사도 제가 가면 망해. 문 닫아버려요. 부도가 펑 나버려. 아니 잘 성장하고 무역업이 막 이렇게 무역이 이제 신장해가지고 1년 외형도 막 성장을 했던 회사예요. 그래갖고 제가 취직을 했어요. 이제 누가 거기 소개를 해서 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회사를 들어갔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회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대박 싸워가지고 회사를 딱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도 아니면 싸우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가 아파요. 이제 또 회사가 멀쩡하면 제가 아파. 그래가지고 회사를 못 다녀. 이제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인생이 삶인들 제대로 풀렸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을 초청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40대 후반쯤 되는 전도사님인데 꼭 누구를 모시고 오냐면 80대 권사님을 모시고 와. 그러니까 할머니도 자기 몸도 못 이기는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맨날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를 딱 보고 그래요. 강 선생님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강 선생님은 저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보아하니 그 전도사님은 얼굴도 시커매요. 얼굴도 진짜 시커매. 연단티가 쭉쭉 흘러요. 왼쪽으로 볼 때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던 시기예요. 머리도 그냥 파마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다 해가지고 핀으로 이렇게 찌르고 다녀.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나같이라는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좀 덜 할 텐데 그분이 자기같이 일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내가 저렇게 연단이나 찍찍 흐르고 인생 실패자 마냥 맨날 가방 끈 할머니 80대 할머니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니 하려면 지나가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면서 자기 같은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내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더라. 제가 그때 20대밖에 안 됐어요. 20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절이잖아요. 또 자신감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인생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취직하면 회사가 망하고 깨져도 나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회사가 안 되면 내가 그냥 가게를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깊이 빠져들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집이 강씨가 술을 잘 못 마셔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맥주 딱 이거 3분의 1 모금을 먹고 병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구가 돌더구만요. 팽팽 돌고 땅이 벌떡 일어서 나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왜 술 먹은 사람들이 비틀비틀 하면서 이렇게 거는지 내가 그때 알았어. 전봇대가 넘어지고 아스팔트가 일어서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를 제대로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발을 하나 들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죽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야 술을 마시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갔어요. 왜냐하면 술은 막 소주 같은 거 마시고 맥주 같은 거 마시면 이 목에서 잘 안 넘어가. 술을 마실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목에서 살살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큰 거 한 병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죽겠다고 그 포도주를 벌컥벌컥 잘도 넘어가대.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는다고 딱 이불 깔고 누웠어요. 포도주 마시고 죽는다고. 아마 포도주 마시고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안 죽더라고요. 근데 3일 밤낮을 도하고 싸고 기어다니고 발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술 먹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왜 마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죽을 만큼, 죽지는 않으면서도 죽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지. 그런데도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야지. 근데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딱 하나 떠오른 것이 기도해야겠구나. 이거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항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헌금 드렸고 나름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져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강씨가 고집이 세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땡깡을 놨어요. 여기서 저기 성전 뒤에까지 막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땡깡을 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탈진이 돼서 더 이상 발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 목이 다 세가지고. 그렇게 기운이 다 빠져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그 순간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면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왜 이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셔야지 왜 제게 이러십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파 있었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었어요. 근데 왜 저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가 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돈 한 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두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코끼리 다리 마냥 부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24시간 매일 비명을 지르고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항변하고 따지고 물을 때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탈진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지쳐있을 그 시간에 내일이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기운이 빠지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지진 가운데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들리시지 않았고 오히려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오늘날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네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까지 교만해서 하나님과 따지고 물었던 제가 비로소 이 말씀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통곡하고 울었는지 시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8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음성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소위대로 산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산 거예요. 봉사도 내 판단대로 한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내 계산대로 헌금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제가 비로소 그 순간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문제도 고침받고 저희 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받고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더니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온전입니다. 온전히. 온전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 아직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침략한 것도 아니에요.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친밀하게 전력을 짜서 침략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면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렇게 소리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명령을 듣게 되면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하죠. 참 기가 막히네. 아니 야 한다고 무너져? 한 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고요. 오히려 성을 돌 때는 그들에게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돈다. 더군다나 지금 성에서 내다볼 때 자신들을 다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참 못된 습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역사하신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내장 다 빼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지금 100세나 얻은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코 머뭇거리거나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날이 새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기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 시험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되돌려 주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순종한다면 그 순종만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계산 가능한 그 헌신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에 맞는 축복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엄청나게 큰 축복을 원하면서 계산합니다. 내가 순종 가능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만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은 내 믿음의 그릇만큼 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전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녀의 축복을 받을 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만큼 되돌려 주십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놀라게 만드는 신앙, 정말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상상하는 그 이상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의 모든 예배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 산상의 제단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아담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 아멘.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그것은 귀중한 축복의 씨앗이 되고 머지않아 조만간 열매가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 시간이 바로 모리아 제단이어야 돼. 아멘. 모리아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과 번제의 그 축복은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언제든지 버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버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화를 얻을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영화를 얻을 자잖아요. 영화를 얻을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 말했지만 딱 3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화를 얻을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주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과 교훈을 힘써 순종할 때에 이 시대의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그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